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뜨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이제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해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이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해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삶과 사역이 실제로 그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5절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살아가신 삶의 목적과 이유가 이거였죠. 우리 주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그 당시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보다 낮은 곳에 있기를 더 기뻐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의 길에 이를 때까지 자기를 깨뜨리고 허비하는 삶을 살아오셨는데, 이것은 세상이 원하는 삶의 방식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의 역설의 삶을 살아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삶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역설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자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제자들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 주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사실은 기뻐할 만한 이유가 없죠. 자기들의 리더였던 우리 주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분명히 기뻐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제자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죠.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제자들이 우리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도망치는 삶을 살았었는데, 우리 주님이 하늘에 오르시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이 자신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살아계실 때는 누가 큰 자냐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의시되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자기를 깨뜨리고 허비하게 되는데, 그 또한 역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까닭은 우리 주님의 부활과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를 세상의 찌끼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임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도무지 기뻐할 만한 이유가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어떤 얘기를 나누려고 하냐면 이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분명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할 때 그는 기뻐할 만한 이유가 없고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처럼 감사하고 기뻐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눈을 뜬 성도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이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도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까닭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눈이 뜨이고 그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12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한 일, 지금 자기가 감옥 안에 있는 일이 뭐라고 합니까?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 나오는 진전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프로코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코페라는 말은 앞으로 나아가다, 앞으로 전진하다, 이런 말을 할 때 설명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이제 뒤에서 순풍이 불어와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풍이 불어와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도리어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진전, 이걸 이제 프로코페라고 하는데,
그걸 생각할 때 사실 사도 바울의 인생도 그렇고 복음의 역사를 뭐로 정의할 수 있냐면 잡초 같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잡초를 보면 어떻습니까? 보기 싫어가지고 얘네들을 뽑아내도 그 자리에서 자라나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싹을 자르고 분명히 뿌리채 다 이제 제거했다라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도 얘네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라나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할 때 잡초를 제거하기란 쉽지가 않죠. 근데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복음이 이런 식으로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보면 우리가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 성전 미문 앞에 있던 누굴 만나냐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자기가 도와주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맞게 되죠.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 제자들을 겁박해가지고 없애려고 해요. 분명히 예수님 때에 이제 혼내고 그리고 잡아가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지는 걸 봤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로 끌고 가서 제자들을 이제 욕하고 위협을 가하면 이 사람들이 흩어질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근데 제자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 8장에 가서도 동일한 역사가 벌어지는데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흩어졌다라는 이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 민들레 씨앗이 쭉 퍼지는 모습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민들레 씨앗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한 곳에 응집해 있다가 이게 어떻게 퍼지냐면 사람들이 발로 걷어차거나 혹은 이제 바람이 불거나 혹은 이제 어린아이들이 그걸 꺾어가지고 입으로 후 불면은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모여있던 씨앗이 쭉 퍼져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초대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핍박을 가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뭐합니까? 두루 다니며 또 복음의 말씀을 전하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이것은 이제 생명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것도 역시 그와 같은 과정으로 세워졌죠.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강해를 처음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원래 가려고 했던 것은 아시아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이 그걸 막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건너오게 되는데 그 일을 통해서 뭐가 세워지냐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걸음이 멈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걸음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행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을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이 뒤로 물러서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내 뜻대로 계획이 흘러가지 않을 때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내리막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새로운 길을 펼쳐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돼 있죠.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예배 이후에 우리 설교 이후에 이제 세례식을 하게 될 텐데 참 재밌게도 제가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참 여러 생각들이 들었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첫 세례를 주는 날입니다. 제가 세례를 처음으로 주는 날인데 참 공교롭게도 이 세례를 누가 받냐면 저희 딸이 받아요. 사실 제가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 아린이가 태어났을 때 이제 교회를 사역지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유아 세례를 받을 날짜가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저랑 한 애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쩔 수 없지 뭐 이제 나중에 크고 난 다음에 아린이가 자기 입으로 그냥 직접 신앙 고백할 날을 기다리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마음 한켠에는 좀 창피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인데 목사 딸이 이제 유아 세례를 안 받았다라고 한다고 하니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성도들이 약간 좀 의아해할 것 같아서 좀 마음 한켠에는 이제 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교단에서 얼마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어린이 세례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 8세부터 13세까지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게 돼 있는데 참 공교롭게도 제가 그때도 사역지 옮기고 그러느라 코로나도 터지고 그러면서 어린이 세례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에 이제 세례를 주는데 이제 이 친구가 세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제가 원래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세례를 할 때는 그 당사자의 세례 고백을 그 간증 고백을 꼭 듣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또 이제 그 아린이가 세례 고백을 오늘 또 처음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참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때 이런 일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하나님 이때를 위하였습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이런 생각들도 들고 여러 생각들이 들었는데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진 일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바람이 불고 때로는 역경이 찾아오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이 풀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바람을 뚫고 우리를 행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눈이 뜨고 밝아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눈이 열린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생각의 변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한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 안에 갇혔다는 사실이 로마 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로마 감옥 안에 갇혔다는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일로 인해 로마 감옥 안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설명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의 그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친구 여러분, 내가 이곳에 갇힌 것이 본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음을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메시지가 짓눌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번성했습니다. 내가 메시지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이곳의 모든 병사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 갇히고 난 다음에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복음 전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하기가 어렵죠. 감옥 안에 갇힌 상태에서는 사도는 이제 쇠사슬을 메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일반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나는 이제 메인바와 같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도가 자기 눈앞에 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간수들이 있는 거죠. 그 간수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교대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가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고 이제 이러니까 사도가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간수가 왔을 때 그 간수에게 뭘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내가 이 옥에 왜 들어왔는지를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일들을 했는데 사도가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명의 사람을 만났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9천 명의 사람을 만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시위대 안에서 이 사도를 지키던 사람들의 군병대가 9천 명으로 조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몇 인 몇 조씩 계속 돌아다니게 되는데 사도가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도가 계속해서 어떻게 입을 닫지도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이 로마 군병들 입장에서는 짜증이 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을 제거해 버리고 싶은데 때리고 싶은데 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때리죠. 왜냐하면 사도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분명히 로마 법정 앞에 가서 또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이렇게 선교사님의 생각이 났어요. 어떤 선교사님이냐면 이분은 이제 마사지를 하시는 선교사님인데 경락 마사지 이런 거 하시는 분인데 전도지에 가면 성도가 오면 눕히는 거예요.
눕혀놓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일단 마사지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못 나갑니다. 못 나가고 그냥 옷을 이제 벗은 상태에서 가운만 입고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사도가 어떻게 한 거냐면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일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또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사도의 복음이 퍼지게 되는데, 결국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의 삶의 생각의 관점이 바뀌었더니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환경들이 모든 것이 막힌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 하나의 문이 닫히면은 하나의 문이 새롭게 열린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새롭게 열리는 문을 보기 위해서는요, 닫힌 문을 보면 안 됩니다. 닫힌 문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이 문이 언제 닫힐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이 하나 닫히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드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하실지, 새로운 문이 어디 열리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연단되고 변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렌 키에르케고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지만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저는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관점을 바꾸심으로 주와 함께 더불어 오르는 우리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이 뜨인 사람의 두 번째 반응은 나 혼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더불어 함께 세워간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14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몇 명이 그렇게 전합니까? 형제 중 다수가 그렇게 했다고 하죠. 형제 중 다수가 사도가 감옥 안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일어서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겁없이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혔다는 그 소식이 다른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그들을 자극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1987년도에 있었던 민주화 운동의 역사와 저는 이 모습이 참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1987년 1월 달에 우리가 잘 아는 박총철 씨가 이제 고문치사 사건으로 죽게 되는데, 그게 그 유명한 책상을 턱 하고 쳤더니 억 하고 죽었더라, 이제 이 얘기가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박총철 씨가 그렇게 1월 달에 죽고 난 다음에 이게 뭐의 도화선이 되냐면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죠. 그래서 6월 항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게 되고, 대학생들이 그 속에서 또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누가 죽게 되냐면 또 이한열 열사가 죽게 되죠. 그래서 이한열 열사가 체류탄에 맞아서 그 피를 흘리는 모습이 신문에 실리게 되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또 거리로 뛰쳐나오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1987년 6월 29일 결국 우리는 직선제로 개헌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도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변화돼서 한순간에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 변화의 불꽃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되냐면, 누가 그 다음에 변하게 되냐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그 무리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 무리가 바뀌고 나면 그것이 마을로 퍼지게 되고, 그 마을이 퍼지고 나면 들불처럼 이 땅을 행진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뭘 깨달은 거냐면, 나는 지금 감옥 안에 갇혔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사도 바울 안에 있던 내가 없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의 오만과 교만함이 내려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서 읽었던 것처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는데, 이 진전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이 뭡니까? 자기 외에 다른 백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14절에 있던 그 말씀처럼 바울 뒤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나라는 영원히 새함이 없이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인생에 나의 한계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저와 우리 공동체가 그 은혜를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우리의 인생에 믿음의 눈이 뜨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초연한 태도,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보면 15절에서 17절 말씀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바울이 심어진 이 십자가를 내가 나눠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죠. 선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은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사도의 그 무너짐이 그들의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감옥 안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좋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억하심정을 가지고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8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의 비아냥 때문에 슬퍼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목받으면 그거 하나로 충분한 것이 뭐가 또 불만이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당신에게 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귀신을 내쫓고 세례를 주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가서 막을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냅둬라.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냅두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일만 이루어진다면 나는 찢겨지고 나는 버림받는다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눈이 뜨인 사람의 세 번째 반응인데,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언젠가 그 말씀을 드렸죠. 제가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면서 되게 마지막 시간에 좀 힘든 시간들을 보냈고, 그리고 그 당시 저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이제 그 운동장에 버려진 오물들을 치우고, 그리고 이제 뒷정리를 하러 들어가는 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을 보내면서 사실은 제 마음에 많은 상함들과 찢겨짐들을 가지고 이제 나오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한 간사가 저에게 전화를 왔어요. 전화를 와가지고 간사님 지금 간사 수련회 중인데 간사님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다라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지난 3년 동안 대표로 섬기면서 너무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중 가운데 일부는 마치 본인들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룬 것인 양, 이제 우리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인 양, 이제 그냥 이렇게 자기들끼리 취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 한켠으로는 되게 고통스럽고 힘들다라는 얘기를 자기가 전하면서 너무 수고했다는 얘기를 이제 저에게 전화를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면 어떻고 그러면 어떠냐. 하나님만 높아지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취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만 있으면 되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 고백이 제 마음에 그냥 그 허투루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짜 마음의 중심에서 올라오는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1,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많이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셨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이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눈을 뜬 성도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결과물을 맺을 것인지 보게 되고 그것을 기뻐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와 같은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낮아지고 그리스도는 높아지고, 나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주목을 받는 그 길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믿음의 눈을 뜨면 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눈을 뜬 성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각의 변화, 관점의 변화가 이루어지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이 있으면 좋겠고, 믿음의 눈을 뜨면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믿음의 눈을 뜨면 내가 주목받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